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이 더우셨죠? 정말 엄청난 더위였습니다. 특별히 어제 오후쯤에 3시쯤 이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지 방콕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지경입니다. 어쩌면 아프리카보다 더 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었습니다. 정말 밤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이런 더위 가운데서도 또 건강하신 여러분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더위를 이겨내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현실을 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을 살게 하는 힘. 지난주에 우리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나누고요. 다윗의 삶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삶을 좀 주제별로만 조금 다루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각자 마음 안에 배우거나 들었거나 살아오면서 가졌거나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세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세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색깔로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처음에 백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살아갈 때 그 땅에 대한 개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땅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을 그냥 누리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내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괜찮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계절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삶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개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개척자들이 그 땅에 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땅에 말뚝을 박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뚝을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뚝과 말뚝을 끈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기는 우리 땅이다,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는 너희들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내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원주민들과 개척자들이 가진 땅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다른 가치, 다른 세계관, 다른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세계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교회 다녔던 안 다녔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라는 얘기는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다윗과 골리앗, 연약한 다윗, 작은 돌멩이를 취했던 다윗, 거구의 골리앗, 큰 무기를 지닌 골리앗, 그리고 이 연약한 자가 큰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좀 시각을 조금 바꾸어서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대립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직면하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블레셋이라고 불리는 세상과 함께 마주하고 늘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블레셋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블레셋을 우리 쪽으로 데려오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블레셋을 직면하고 있는,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서로 마주보면서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 블레셋을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울과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의 관점입니다. 우리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취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향하여서 점점 더 그로 하여금 이 왕권의 바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15살 정도 된 다윗에게 사무엘이 다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미래 왕으로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사고방식을 만들어서 그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 대하였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18장 7절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백성들과 여인들이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할 때 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숫자로 세웠을 때 1000명 정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어떤 업적의 결과,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울이 죽였던 병사들의 숫자의 결과를 이렇게 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윗이 죽인 이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속 카운트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만까지도 가지만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뭐냐 하면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는 사울은 블레셋 사람 한 1000명을 죽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고는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우두머리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 죽인 것, 그것이 유일한 자랑거리고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는, 아직 어린 다윗을 보고는 그가 한 행위의 결과가 단순히 10,000명을 죽였다는, 블레셋 사람들을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우두머리이다, 진정한 왕이다 라는 개념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17장 앞부분에 보면 골리앗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렇게 말한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요 팔꿈치, 팔을 딱 세웠을 때 팔꿈치 끝에서부터 요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6번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재면 키가 좀 더 커지겠고 권사님이 재면 키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현대의 몇 센치라고 말하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48.6cm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대략. 그래서 제 팔꿈치 요 정도가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6번 반복하고 한 뼘 정도, 20 몇 센치 정도가 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가 하면 285cm.
제 키가 이래봬도 180입니다. 작지 않은 키죠. 그런데 저보다 1m가 더 크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얼마로 표현하고 있어요? 놋 5,000세겔. 이게 한 6kg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덩치에다 키만 큰 게 아니잖아요. 뾰족 키만 큰 게 아니라 키에 맞게 덩치도 컸을 거 아니에요. 그 덩치에다 갑옷을 이렇게 56kg를 씌워놨으니 56kg면 쌀 3가마, 그죠? 20kg짜리 3개를 씌워. 원정은 가마라고 하니까 또 표현이 달라지네. 이게 제가 이거 정확하게, 하여튼 어마어마한 무게죠. 거기다가 창을 들었는데 이 창날의 무게만 7kg. 그리고 이 채는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무게를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위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딱 서서 창을 딱 들고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미처 알지 못하는 골리앗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골리앗은 너무 키가 크고 너무 무겁게 무장했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이리 와라 그래요. 아니, 저 같으면 내가 가서 그냥 팍 한 대 때리고 말 텐데 자기는 가만히 서 있고 이리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가서 정조준 하기가 힘이 들다는 것이죠. 자기 사정권 안에 창을 휘둘렀을 때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정권만 벗어나면 못 죽여요. 이 사람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우리 거인 한 분 오셨잖아요. 저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보다 머리가 2개가 더 계세요. 근데 이분은 빨리 안 달리세요. 저는 이렇게 막 달리면 이분은 이렇게 걸어갔어요. 너무 크시니까, 덩치가 있으시니까 그 몸을 빨리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발이 아파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지 않고 다니세요. 맨발로 다니세요. 교회를 그냥 맨발로 그냥 휘젓고 맨발로. 왜? 불편하니까. 무게가 너무 커서 무거워서 이 뼈마디가 다 아프시대요. 몸이 크면, 덩치가 크면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 연약함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면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람잡이라는 겁니다. 바람잡이. 골리앗은 여러분이 상상하듯이 그렇게 위대한 용사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바람잡이였다고요.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큰 덩치를 드러내며 땅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압감이 들도록 바람을 집어넣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몇 번 안 나옵니다. 손에 몇 번 꼽을 정도로 몇 번 안 나옵니다. 대부분 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블레셋 사람. 제가 동그라미를 막 치면서 읽었는데 한참을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블레셋 사람이고, 그 블레셋 사람 가운데 바람잡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 바람잡이가 떠드는 바람 같은 소리에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였다는 것이죠.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시고 8절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골리앗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도 가지 있겠지만, 블레셋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대한 인식, 블레셋은 완전한 자들이고 블레셋은 용감한 자들이고 블레셋은 뭐 질 수가 없는 엄청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죠.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여기서 신복이란 단어는 그냥 부하, 그게 아니라 노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울의 노예가 아니냐. 지금 너희 전장에 나와 있는 너희 모두는 다 억지로 코가 깨서 끌려온 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다 노예들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너희 스스로 힘도 없고, 너희 스스로 권세도 없고, 너희 스스로 능력도 없는 아주 무능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왕인 사울이 어떠해야 정상이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람제비에 바람내 놀라가지고 그냥 기가 죽어서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자기의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자기의 고개를 숙이고 바위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을 대한 사울의 모습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자기 뇌가 결정하는 대로 그것이 그냥 전부 다인 것처럼, 오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인정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울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오늘 이야기는 블레셋을 대면하고 있는 이런 사울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15, 20살부터가 군대에 갔었으니까 형들 셋은 군대에 갔어요. 20살이 넘었다는 얘기고, 지금 자기는 아직 군대 안 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 도시락을 갖다 주는 정도였으니까 아직 20세가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다윗이 형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전장엔 처음 나가봤겠죠. 그 전까지는 뭐 양만 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전장에 나가서 형들 옆에 갔는데 이쪽은 전부 다 주지군도 조용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아무도 막 속닥도 안 그래요. 조용히 조용히. 뭐 머리 숙여 총알 맞으려 뭐 이런 거죠. 머리 숙여 막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저쪽 진영에서는 계곡 건너에서 저쪽 산에서는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소리는요, 사울이 들었던 소리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 이 바람잡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녹도록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전에 들었던 그 소리나 지금 다윗이 전장을 방문해야 듣고 있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소리를 듣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멘. 자,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다윗,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장면을 본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는데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앞뒤에 사울이 내건 선물 3가지가 나옵니다. 사위가 되게 하고 뭐 돈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고 하는. 근데 다윗이 이걸 3번씩이나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기면 사울이 뭘 준다 그러더냐? 뭘 준다 그러냐? 형들이 막 혼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을까?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면 사울이 상을 준대, 사울이 돈을 준대, 사울이 지위를 준대, 사울이 나를 사위 삼겠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내 목숨 내놓고 한번 싸우고 한 명이라도 죽이고, 그럼 날 한 명밖에 못 죽였으니까 그럼 이만큼이라도 달라고 내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말은 다 해. 말은 사울이 준대.
말은 그렇게 하면 사울이 그런 선물을 준대 아무도 그 선물을 받을 의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단순히 싸움을 못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담대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분노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사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성경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도 오고 곰도 왔지만 내가 그들을 그냥 한 방에 수염을 잡아서 휘둘려 가지고 그 입에 물건을 양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라고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곰을 물리친 것도 오늘 내가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확신 있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주는 군복과 투구를 다 벗어버리고 이건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돌멩이를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물론 뭐 다윗이 잘하는 것이었으니까 평소에 그걸 가지고 던지기를 잘했기 때문에 잘 맞추는 이걸 투척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투척병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돌멩이와 골리앗의 거대한 모습과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돌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저 눈에 보이는 거구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럽니다. 원래 이렇게 했어야 정상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여기 너희 물맷돌로 너희가 나아간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게 똑같아야 되니까. 저쪽 무기를 얘기했으면 이쪽도 무기를 얘기해야죠. 근데 진짜 다윗의 무기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돌을 뛰어넘어 여호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자기의 생각 속에 품고 있는 자기의 사고방식 속에 품고 있는 이 다윗의 가치 속에 품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심이 이 다윗 안에는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무기는 없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칼과 창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필요한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온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온 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리가 되어 통로가 되어 사용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블레셋과 직면하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을 직면하고 있는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두렵게 하고 나라에게 숨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두려움, 공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의 힘, 현실을 살게 하는 이 힘의 근원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블레셋과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 다 놓쳐버리고 그 고백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삶의 상황들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벌벌 떨며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사울인가 다윗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블레셋과 대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통성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의 왕이시고 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나의 싸울 힘이시고 내 삶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블레셋을 바라볼 때마다, 블레셋의 바람잡이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연약해져서 나약해져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같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현실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과 같이 그 현상 앞에서 그 보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여 거기서 녹아지고 거기서 쓰러지고 거기서 멈추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처럼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진정한 근원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권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직면하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블레셋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살았는지 다윗처럼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내면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며 내 생각들을, 가치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